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요.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이 나타납니다. 주로 자연계에 쏟아진 재앙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첫째, 둘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는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이 구절은 이제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장면에 이어진 환상의 장면인 것이죠. 여기에서 또 내가 들으니는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 하는 도입어구이고요. 이제 이 도입어구는 이제 7 재앙이 본격적으로 부어지는 계시록 16장을 시작하는 그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도입어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상황을 다시 간략히 묘사해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7 금 대접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7 금 대접을 쏟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이제 명령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7 대접 심판을 위해서 연기가 가득한 거룩한 성전 안에 홀로 임재하신 그러한 그 엄숙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환상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이 들은 것은 이제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었죠.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린 것은 하늘 성전에서부터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비록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불신자들이 박해자들이 지상의 성전 지상의 교회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하늘을 보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을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늘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5장 8절에서 홀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엄정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서 명령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한 그 모습, 장엄한 모습,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여기서 큰 음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또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주어를 표시해 주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 나타난 거, 그것이 신적 수동태인데 그 주체는 그 행위의 주체 또 말씀하시는 주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큰 음성을 천둥과 같은 묵시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묵시문학의 장르를 가진 요한계시록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쏟아붓다, 너희는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건 쏟아붓다 이런 의미거든요. 헬라 원문의 뜻으로는 그런 동사와 또 여기에 대접이라는 이런 명사, 이 두 가지 동사와 명사, 쏟아붓다라는 동사와 대접이라는 명사, 이 두 가지 어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제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희생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제를 쏟아붓는 죄의적 관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는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었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예.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전제는 제물 위에 독주나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예, 이런 의미이고, 또 구약에는 또 5대 제사가 있었죠.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번제, 소제. 예, 이런 제사 제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전제의 특징을 여기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붓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의미는 이제 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에 반영이 되죠. 그런데 구약에서 어떨 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 박해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시편, 스바냐서 이런 여러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붓는다는 이 의미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의 7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쏟아붓는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이런 악한 자들에게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받지요. 근데 여기서 계시록 16장의 1절에도 땅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계시록 16장 2절에도 땅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리킨 문자적으로는 둘 다 땅으로 나오죠. 땅,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가리키는 범위,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예. 16장 2절의 땅은 하늘, 땅, 바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예, 여기서 이제 16장 1절에서 땅은 그 구분할 때에 그 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 그 반면에 16장 1절은 16장 전체의 서론이죠. 전체의 이제 16장 2절부터 첫째 대접 심판이 나와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첫째부터 7째 대접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것에 그 명령이 떨어지는 서론이에요.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리키는 땅이라는 것은 7 천사가 7 대접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대상 전체, 예. 처음 내 대접 심판의 모든 대상, 예, 이때의 땅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반역하는 총체적인 악의 세력, 사탄의 추종자들을 포함하죠. 예,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는 자연계의 주로 재앙이고, 5번째에서부터는 그 사탄의 세력, 영적인 세력, 또 영적인 그 추종 세력, 불신자들의 영,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다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의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반역하는 총체적인 악의 세력, 사탄의 추종자들, 또 자연계의 재앙,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다. 대접 심판의 재앙이 되는 모든 대상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짐승의 영역, 사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영역, 예,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7 대접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이 사탄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뭐냐? 태접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고 사탄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귀신의 영에게 곧 격동이 되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아메겟돈 전쟁까지 준비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반역의 무리들, 이들은 이제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다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인 일곱째 대접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곱째 대접 재앙은 사탄의 모든 요새를 상징하는 바벨론 위에 쏟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의 땅은 16장 2절에서 나오는 땅, 16장 3절에 나오는 바다, 16장 4절에 나오는 강과 물 근원, 16장 8절에 나오는 해,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심판의 모든 대상, 세상 전부, 이렇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 전체를 향한, 그래서 16장 1절에서 땅에 쏟으라 이 명령은 세상 전체를 향한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제 일곱 대접 심판들에서 임하는 재앙들, 그 심판의 혹독함 이런 것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일곱인 심판에서보다 또 그리고 또 일곱 대접 심판에서보다 그 심판의 강도가 강화되고 심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나선형 형식의 점진적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일곱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곱인 심판에서 일곱 나팔 심판으로 거기에서 또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더 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진 그런 심판의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에서는 첫째 대접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독한 종기의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2절에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째 천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기서 가서와 쏟음에 이 헬라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로 이렇게 서술이 되었는데 똑같은 동사가 16장 1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16장 1절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이 된 것을 16장 2절에서는 이제 시행했기 때문에 부정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땅에, 이거는 이제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첫째 나팔 심판에서는 땅과 그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첫째 대접 심판에서도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근데 이제 첫째 나팔 심판과의 차이점은 뭐냐? 첫째 나팔 심판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말하지 않고 땅 그 자체에 미친 영향만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데 첫째 대접 심판에서는 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구절은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받게 될 첫째 대접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에요. 예, 짐승의 표를 받았던 불신자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징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세상의 주류 문화에 편성해서 자신들의 일시적인 안락을 도모하고자 그 우상 숭배 문화에 협조하고 편승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한 이 모든 것, 세상의 구조가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 찼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합류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첫째 대접 재앙의 심판이 그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 기록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 첫째 대접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첫째 대접의 재앙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것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이 대상을 딱 특정지어 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구절은요, 첫째 대접 심판으로 임하는 그 재앙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재앙들에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던 여섯째 재앙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여기에 임했다. 그런데 대접을 써 출애굽기 재앙에서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던 재앙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대접을 쏟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에 짐승의 표를 도장을 꽝 찍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으로 그렇게 도장을 받는 것 같은, 인을 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이것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영적으로 그가 사탄에게 속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종기의 재앙, 악한 종기도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비단 악한 종기의 재앙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악한 종기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고통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긴 자의 자녀들, 또 본인이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긴 것은 가짜 신이다, 거짓 신이다.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고 이교도의 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만연한 주류 문화의 우상 숭배, 그것을 그냥 분별하지 않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일에 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첫째 대접을 쏟아붓는 일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 우상 숭배를 섬겼던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첫째 대접의 심판을 끊임없이 영적인 육적인 질병의 고통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이라는 부분적인 심판을 예고한 것은 이제 그것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대접 심판에서 쏟아진 재앙들은 16장 3절에서 보면은 모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예외 없이 전 범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첫째 대접 재앙을 받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줘요. 예. 그래서 16장의 대접 재앙, 대접 심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전면적이고 굉장히 혹독하고 강화된 심판에 대한 묘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계속 그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써 그 출애굽기의 열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대접재앙을 당한 사람들도 이런 대접재앙을 첫째 둘째 계속 당하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끝내 최후의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곱째 대접재앙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대접 심판, 계시록 16장 3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재앙이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 구절은요,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둘째 천사가 수행한 것을 나타내 주죠. 이제 여기에서 바다가 파괴의 재앙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바다의 그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죽은 자들의 피가 흘러 들어간 것 같은 바다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썩고 굳은 피로 인해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바다의 모습, 바다의 그 출렁이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신선한 바닷물이 아니라 이런 죽은 피로 가득한 바다가 된 그런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다로서 심판을 상징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해상의 재앙들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시편 48편, 또 시편 78편 이런 곳에서 바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 하나님 바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대접 재앙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바다가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역사 속에서 이런 심판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 것은 바다를 통해서 인간적인 고통이 오는 것, 또 인명 피해가 오는 포함된 해상 교역의 몰락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그것은 불경건한 세상의 경제적 생명 유지 제도가 파괴된 것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당시 로마가 어땠습니까? 해상 교역에 절대적이었어요. 그것을 몰락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은 이제 둘째 재앙의 범위가 보편적이라는 걸, 총체적이라는 걸 나타내시죠.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둘째 나팔 재앙도 바다의 재앙이었죠. 3분의 1만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은 그 심판이 부분적이며 국지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생물로 그 대상의 심판의 대상이 확대가 되죠. 이것은 이제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범위가 확대된다는 7 심판 시리즈의 점진적인 반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은 7 나팔 재앙보다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는 것을 묘사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7 대접 재앙이 7 심판 시리즈를 그 종결짓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완전하게 충분하게 상세하게 자세히 묘사가 된다. 그 심판이 묘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둘째 대접 재앙은 본질상 경제적 재앙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바다를 통한 경제적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구조의 경제적 측면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계시록 여기에서 짐승의 표가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언급이 되었지만은 이 짐승의 표가 처음 언급된 것은 13장이었죠.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났는데 거기에서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굴복한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이 어떤 것이었냐? 황제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그 은행도 있었고 매매도 됐었고 화폐도 사용이 되었고 심지어 화폐에 그 우상을 상징하는 황제의 그 신상의 이름이 새겨지거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거나 신성시하는 그런 역할들, 그거 다 경제 제도와 관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신상이 새겨진 부가 각인이 된 그 화폐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교도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그런데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활동을 하는 게 모든 곳에서 그 우상 숭배의 이교도의 신전을 중심으로 또 그것이 행해졌고, 또 황제의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행해진 그 사회에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경제제도 자체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런데 그것은 당시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상황뿐에서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경제제도 자체에 우상 숭배 제도가 스며든 경제제도 자체, 그러한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라고 그러죠. 떠나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죄를 받지 말아라. 계시록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나오라는 건데, 바벨론은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총칭적인 용어 총칭적인 용어예요. 그런 데서 나오고 탈출하고, 비록 그곳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과 심지어 굶어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체제에 합류한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접 재앙으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첫째 대접 재앙은 질병으로,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질병으로. 둘째 대접 재앙은 경제 자체의 손실을 입혀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바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삶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육상 무역, 육상 교통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가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화물연대 파업이 있으니까 뭐 국내 운송이 마비가 되니까 막 경제가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거든요. 이렇지만은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육상 교통이, 그리고 육상 물류가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차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바다 무역, 배를 통한 바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은 사치가 굉장한 데였어요. 그 사치품들을 바다 무역을 통해서, 심지어는 계시록 18장에 가면 노예까지도 그 바다 무역을 통해서 매매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그 악한 경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대접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교역과 상업에 의존했던, 또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화려한 경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발달한 화려한 문명, 문화, 이 모든 것을 근간에 자리 잡은 우상숭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둘째 대접 재앙은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경제적 붕괴와 연관되어서 또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붕괴되는
되는 것을 예견해주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인류 문명, 경제, 또 화려한 거, 이러한 모든 것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 문화, 이러한 것들이 마침내 역사적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붕괴돼요. 이것은 역사 내내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에는 마침내 붕괴해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에서 만약에 소속이 되었다면은 거기에서 탈출하고 나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거는 이제 조금 과정법이죠. 과정법으로서 심판의 참혹함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묘사예요. 그러한 과정법을 쓰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 갖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둘째 대접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다에서 생명의 손실이 있고 또 운반하는 물질들이 파괴되고 또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일손들이 부족하고 생물들이 또 죽어나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곤란을 겪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패 또 그로 말미암은 혹독한 고통. 예를 들어서 바다에 그런 것들이 죽으면 물자가 바다에서 운송되는 물자도 부족하고 물고기들도 죽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혹독한 고통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최후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를 둘러싼 모든 경제적인 화려함과 경제적인 그 부요함 그러한 것들이 마침내 붕괴되는 날이 역사적 종말에는 온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둘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예견해 주는 그러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셋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